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후 야곱 일가를 애국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실된 자로 세우기 위해 행한 하나님의 행동이지 사실 요셉의 행동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한 것일 뿐이죠. 형들의 변화를 목격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들과 이제 화해합니다. 그리고 야곱 일가를 애굽에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수락하여 야곱 일가의 이배국을 위해서 말과 수레를 내줍니다. 야곱은 130세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제 이배국하여서 애굽에서 17년간 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이 이배국하여서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 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부터 이배국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를 애굽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귀향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을 초청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금의 환향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귀에 아버지께 전할 양식과 새옷과 선물을 가득 싣고 이제 바로가 내준 수레를 타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자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리를 보고 이제 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요셉을 만나고자 130년간 몸담고 살았던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모든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야곱이 이끌고 가는 가족은 모두 66명입니다. 이 중 레아의 자손이 33명이고요. 실바의 자손이 16명이고 라헬의 자손이 14명이고 빌하의 자손이 7명입니다. 여기 이제 야곱과 애굽에 있는 요셉과 두 아들을 합치면 이제 70명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70이라는 것은 예정된 완전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회의를 하는 사내들인 공회도 70인으로 구성되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 이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 브엘세바를 경유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을 찾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는 제사 후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130년간 머물던 이 땅을 떠나서 정말 이게 먼 이국 땅으로 가는데 그것도 70명 가까운 자손들을 이끌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미래에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46장 2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임박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가족을 이끌고 140년간 머물던 땅을 떠나 미지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이대국과 출애굽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 일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이개국하여 400년간 그곳에서 머물러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다가 이제 400년 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일가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게 해줄 거라는 야곱의 최후의 미래, 즉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임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던 야곱은 이렇게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미래를 통으로 알게 됩니다. 그의 임박한 미래, 궁극적인 미래, 최후의 미래를 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야곱은 미래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애굽에 내려가야 할 보다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확신과 소망을 품고 이제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 동북쪽에 위치한 고센 지역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돼요. 이른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자 야곱은 요셉을 목을 얽싸안고 한참을 웁니다. 4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게 이제 22년 만에 상봉이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제 이렇게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사는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족장의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이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이제 민족으로 번성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한편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130세에 애굽에 정착한 야곱은 이곳에서 17년간을 거주하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옮겨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이겠죠. 그곳에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해요. 여기서 우리는 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유언을 남겼는지 묻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한 유언이 아니고요. 자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유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애굽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본향임을 교훈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이 그의 유언대로 이제 장사 지내겠다는 맹세를 하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70인역에 따라서 야곱이 침상머리가 아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경배하다는 히브리어로 이제 샤카라고 하는데, 이는 엎드려 감사와 존중의 뜻을 전하는 이 신체적 동작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야곱은 죽음 앞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지 않고 자기 인생 내내 함께 하신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거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정말 죽음을 맞는 야곱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이제 147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애도하며 왕의 죽음에 준하는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게 되죠. 요셉은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한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셉이 직접 바로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상중에 있는 자는 이제 왕궁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또 수락합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메고 아브라함이 묻힌 묘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시신을 안치한 후에 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은 장차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민족이 되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세우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소망 가운데 이제 바라보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미래는 임박한 미래와 최후의 미래,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보면요, 다 임박한 미래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임박한 미래에 대해 알고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숨기시고 대신 최후의 미래와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최후의 미래와 궁극적인 미래를 알 때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이거든요. 임박한 미래는 불규칙한 날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임박한 미래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무탈하고 형통한 나날로만 구성된 그런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런 미래를 산 사람이라도 최후의 미래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형통한 미래를 산 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임박한 그 미래에 대해서 궁구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자꾸 최후의 미래와 궁극적인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130세에 70명 가까운 가족을 이끌고 애국으로 내려가던 야곱도 미래에 대한 불안에 브레세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미래를 통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의 임박한 미래, 최후의 미래, 궁극적인 미래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야곱처럼 임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통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거든요. 신자에게 최후 미래는 죽음이고 궁극적인 미래는 영원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최후 미래인 죽음을 직시하고 이를 신앙으로 극복하여 궁극적인 미래인 영혼에 귀의할 때 비로소 그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신의 어떤 최후 미래와 궁극적인 미래를 뒤로하고 정말 임박한 미래에 천착하며 살아가죠. 이는 자신의 최후 미래인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일단은 불쾌하고 또 이를 신앙으로 극복하여 영혼에 귀의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고 참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개혁하고 그 존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미루고 그냥 임박한 미래에 천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최후의 미래, 죽음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이와 상관없이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최후의 미래인 죽음을 영원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맞는 인생의 말로는 정말 비참합니다. 영혼 없이, 준비 없이 죽음을 맞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먼저 죽음을 이렇게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다 누리지 못한,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한 복을 아쉬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못 갖고 가는 소유물로 인해 억울해하고요. 또 죽음 자체를 고통으로 여기면서 이를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죠. 최후의 미래인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영혼에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영혼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영혼에 잇대어진 영혼에 속한 하루하루로 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거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 나오고 거기로 돌아갈 존재의 근거가 여기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세계입니다.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고 막연한 세계가 아니거든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다 영혼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영혼에서 나오지 않은 것,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비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최후의 심판날 이런 비실제적인 것들은 다 소멸되며 영혼 속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속한 모든 사건, 상처, 아픔, 관계, 역사,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 다 소멸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그의 영광과 존귀를 덧입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또 속임 이런 것들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계시록에서의 사도 요한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죽음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오늘이라는 현재를 이렇게 영혼에 잇대어진 하루하루로 살아내는 신자는 야곱처럼 이렇게 죽음을 의연하게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자신이 살아온 험악한 인생의 어떤 마침표가 될 것을 확신하고 더불어 죽음 너머의 영혼의 세계를 소망하며 미소 지으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통으로 보며 정말 임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말 두려움 없이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